잠시 한번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멜빈 선한교회, 멜빈 대학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오늘 저녁에는 김미애 작가님을 모시고 제16차 행복한 개인주의자 이런 주제로 무료 특강을 합니다. 이분이 이런 책을 썼어요. 근데 이분이 공무원으로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삶의 즐거움을 못 느꼈는데 본인이 어떻게 이걸 깨닫고 이제 책을 썼는데 아주 강의를 참 잘 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저녁 7시에 김미애 작가님의 강의를 듣고요. 자, 그리고 이제 바로 이어서 다음 이제 화요일 날 스마트폰 활용 꿀팁이라는 주제로 선수옥 KBS 스포츠예술과학원 주임 교수님을 모시고 강의를 듣게 됐습니다. 이거는 유료 강의인데요. 2만 원입니다. 2만 원. 굉장히 아주 싸게 강의가 준비됐는데,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 사실 모바일 이게 활용할 수 있는 영역이 너무 많아요. 뭐 어떤 사람들은 그저 전화나 하고 한다거나 뭐 유튜브 보고 뭐 이렇게 문자나 주고받고 이 정도로 하지만, 사실은 이거 가지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우리 일상생활만이 아니라 직업생활에도 전문적인 영역에도 굉장히 효과적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강의를 들으시면 유용할 거고,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IT 국가로, 전자국가로, 또 뭐 스마트 국가 이렇게 이제 발전하기 때문에 우리 이제 시민들이 모바일을 사용하지 못하면 이제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미리 배워 놓으시면 좋겠죠. 참조하시고요. 자, 마태복음 2장 1절 이하입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이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시고,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의 모든 제사장과 백성의 사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 산 다스리는 자가 나왔어 에베스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으니, 이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라.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가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할세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리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신 바다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자,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자, 여러분 이 제목을 보시면 유대인의 왕하고 퀘션 마크가 붙어 있는데요. 이게 맞는가? 뭐 그런 뜻이죠. 자, 오늘 본문에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물으면서 우리는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헤롯 왕과 예루살렘 전체 주민들이 듣고 난리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자, 이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에 왜 이렇게 민감한 반응을 보일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진짜 맞아? 자, 이런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그 헤롯 왕을 비롯해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자,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 이 말에 다들 화들짝 놀라고 소동하고 난리 났지만 이제 이해관계에 따라서 속사정은 다 다를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는 이런 상황들과도 이제 연관이 되어 있는데 설교 마지막에 가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전부 종합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자, 우선 이제 확인해 볼 것은 이 사건의 이제 역사적 배경을 이제 알아보는 일입니다. 우리가 사실 성탄절 뭐 될 때마다 하도 이제 이 본문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내용을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이 어떤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는가, 이제 이런 흐름 속에서 확인하면서 오늘 메시지를 정리할까 합니다. 제가 이제 지지난주에 성경을 이해하는 두 가지 큰 관점을 이제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이제 현미경 관점이고 또 하나는 이제 망원경 관점이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오늘 메시지를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망원경 관점에서 오늘 본문의 배경과 관련된 역사를 이제 전망해 봐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제 헤롯 왕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의 뿌리 그리고 당시 역사적 배경 이걸 좀 알아야 자, 오늘 본문이 암시하는 메시지를 이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이 헤롯 왕 가문의 가계도를 보면 여기 이제 헤롯 왕 때 그러니까 주전 4년경 이때 이제 예수님 탄생을 하셨는데 자, 이 도표에서 여기 이제 이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왕, 헤롯 대왕이라고도 이제 하는데 아내가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5명 있고 또 이제 부인 외에 5명이 또 안에 더 있다 그래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아들이 이제 많이 많이 있는데 아들이 여기 이제 헤롯 왕이 죽고 나서 이제 아켈라오, 이제 안티바, 필립 이 세 아들이 우리나라를 나누어서 이렇게 통치를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 헤롯 왕, 그러니까 헤롯 왕 윗대, 그 아버지가 헤롯 안티파트 2세인데 이제 그 이전의 계통과 역사적인 배경을 잠시 보겠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몇 주 전부터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과 관련된 메시지를 몇 차례 전해드렸죠. 이제 그때부터 오늘 본문의 헤롯 대왕까지 그 역사적인 흐름을 쭉 이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료가 지금 전부 이렇게 영어로 되어 있는데 이제 보시기에 좀 불편하겠죠. 그러나 이제 한글로는 찾아보니까 이제 적당한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부득불 영어로 된 걸 찾았는데 이제 필요한 부분을 제가 다 번역할 테니까 이제 여러분 보시고 이해하시는 데는 문제가 이제 없을 겁니다. 남유다의 여기 이제 마지막 왕, 그 마지막 왕이 이렇게 이제 4사람 있잖아요. 요아스, 요야김, 시드기야, 요아김이 쭉 있는데 1차로 시드기야 왕 때 1차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불탔어요. 2차는 언제죠? 2차는 주후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파괴됐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1차, 2차 성전 파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잡혀가죠. 이제 포로로 이렇게 잡혀가고, 그리고 이제 왼쪽에 이 흐름은 선지자나 혹은 제사장 계열을 표시한 거고, 오른쪽은 왕가 계열입니다. 왕가 계열 혹은 뭐 선지자 이제 이런 식으로 또 이제 다니엘도 이제 선지자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했고요. 이제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스알디엘과 부다엘 이런 사람들은 남유다의 이제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는데 이제 바벨론에서 지도자 역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 역할을 한 사람들입니다. 자, 이제 그리고 이제 바벨론에서 해방되어 나오는데 그때 이제 지도자 요수아 대제사장이죠. 그리고 스룹바벨의 지도로 이스라엘로 돌아오죠. 그때가 주전 537년 이제 1차 포로 귀환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이렇게 돌아와서 이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하잖아요. 그래서 요걸 이제 두 번째 성전 건축이라. 첫 번째는 솔로몬 왕이 한 거고, 요거는 두 번째 성전 재건이죠. 재건. 파괴된 성전을 다시 세웠으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 세대를 거치는 동안에 유대 나라가요, 이제 오니아드 가계가 등장합니다. 이제 이런 사람들은 이제 교인들에게 잘 안 알려져 있죠. 그래서 오니아드 가계가 등장하는 제사장 가문입니다. 제사장. 자, 근데 이들이 언제부터 등장했는지는 이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연대가 알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주전 이제 142년 그 지난 몇 주 전에 이제 말씀드렸죠. 하스모니안 왕조가 등장을 했는데 이게 하스모니안 이 왕조는 이제 말하자면 이스라엘 나라가 남쪽에 이집트 그렇죠. 그 왕조 이제 지배를 받고 또 북쪽에 시리아 왕조 이렇게 지배를 받는데 특히 이제 안티오코스 시리아의 안티오코스 왕조 때와 아주 엄청난 박해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유대 나라 백성들이 무력 독립 투쟁을 하죠. 그렇게 성공을 해서 독립을 하는데 그때 첫 번째 세운 왕조 국가가 이제 하스모니안 왕조입니다. 이 왕조가 등장할 때까지 말하자면 오니아드 제사장 가문 유대 나라를 다스렸는데 일종의 이제 자치 기구죠. 왜냐하면 헬라 제국의 지배를 받았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역사는 이제 이 하스모니안 왕조를 보면 됩니다. 하스몬이라고도 합니다. 이 하스몬은
마카비 그 조상의 이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주전 이제 167년 당시 이제 대제사장이었던 요하난의 아들, 그러니까 요하난의 아들 마타디아, 마띠아라고도 하는데 마타디아가 이제 셀레우코스 왕조, 그러니까 셀레우코스는 북쪽 그 시리아에서 그쪽에 이제 나라죠. 그러니까 셀레우코스 왕조가 이제 유대나라 주변 나라를 뭐 유대나라만이 아니죠.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전 세계를 지배하면서 헬라화 정책을 펼치죠. 근데 헬라화 정책 중에 하나가 이제 그들이 섬기는 신 제우스 신을 숭배를 강요합니다. 뭐 등등 뭐 여러 가지 바퀴가 많은데 그런 일에 이제 거세게 저항합니다. 마타디아스 그때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요하난이 자기의 그 5 아들을 데리고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서 반란군을 조직해서 그러니까 무장 독립 운동을 전개를 하죠.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하다가 166년에 마타디아가 전사하고 이 5 아들 중에서 셋째 아들 유다가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지도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별명이 마카비입니다. 마카비. 그러니까 마카비라고 하는 말은 출애굽기 이제 15장 잘 안 보이는데 제 얼굴 때문에 15장 그 11절에 나오는데요. 거기에 이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제 이 단어 이제 하나하나의 첫 글자를 따서 만든 것이 마카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에 보면 여기 이제 맨 앞에 여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B가 있고 카가 있고 이제 B 이런 걸 이제 첫 글자를 따가지고 모음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위에 거는 자음인데 밑에 모음을 붙여가지고 마카비 이제 이렇게 줄임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카비라고 하는 것도 망치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안티오코스 정권이 아무리 박해를 해도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제우스 신 뭐 다른 신이 없다. 이런 뜻도 있지만 혁명 운동을 일으켜서 결국 셀레우코스 왕조를 망치로 부수겠다. 뭐 이런 이중적인 뜻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셀레우코스 이제 왕조와 치열한 전투 중에 결국 이제 마카비도 전사를 하고 그 요하난 아들도 죽습니다. 그리고 리더십은 그들의 형 시몬에게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시몬은 아주 나름대로 타고난 리더십을 발휘했는데 말하자면 이제 헬라 제국에 대해서 무력 항쟁도 하고 그리고 동시에 외교력을 발휘합니다. 그렇게 해서 독립을 얻어내죠. 그래서 이후 이제 하스몬 왕조가 이제 세워지고 유대나라가 셀레우코스 왕조로부터 이제 독립을 하죠. 그리고 독립국가가 전개돼서 한 80년, 그래서 보통 한 100년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79년 이제 이렇게 독립국가가 전개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지도력은 이제 이 힐카누스에게 넘어갑니다. 힐카누스라는 사람. 힐카누스 1세에서 제 아들 이제 아리스토블루스 1세에게로 또 아리스토블루스에서 또 이제 알렉산더에서 힐카누스 이제 2세로 이런 식으로 리더십이 이어져 가는데 이제 힐카누스 2세 때 유다나라는 로마의 정복을 당합니다. 로마에서 자, 그리고 유다나라는 주전 63년에 로마의 이제 폼페이우스의 장군의 침략을 받아서 지배에 들어가는데 이때부터 이제 헤롯 왕조가 등장을 합니다. 그 헤롯 대왕의 아버지 아까 이제 안티파트라고 했어요. 안티파트는 성경에 나오는 에돔이죠. 에돔 나라 사람이에요. 또 이제 헬라어로 이두메라 이렇게 또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안티파트는 이제 에돔 족속으로 돈 많고 아주 유력한 그런 가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과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를 하면서 유대 지방의 행정장관으로 임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아들 헤롯 대왕이죠. 아들은 25살에 갈릴리 지역의 총독으로 임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주전 43년에 헤롯 대왕의 아버지가 독사를 당해서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헤롯은
독살자를 처단해서 죽이고 유대 나라로 돌아와가지고 당시 이제 명목상의 하스모니안 왕가의 공주의 청혼을 이제 받습니다. 그렇지만 당시 하스모니안 왕가의 또 다른 세력 그 안티고노스에 의해 가지고 침략을 받고 패합니다. 이제 패하고 로마로 도망을 가죠. 그러나 이제 헤롯은 로마에서 로마 원로원으로부터 유대 나라의 왕 이제 이권 칭호를 받고 다시 유대로 기환하죠. 돌아와서 안티고노스 세력을 물리치고 이제 유대 나라의 이제 실질적인 왕으로서 통치를 합니다. 나중에 이제 로마에서 우리 잘 아는 대로 안토니우스와 그 옥타비아누스 간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죠. 이때 이제 헤롯은 안토니우스를 지지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패하죠. 패하고 그러니까 다시 이제 옥타비아누스에게 충성을 이제 맹세를 하고 옥타비아누스로부터 다시 한번 유대 나라의 왕이라고 이제 인정을 받습니다. 자, 지금까지 긴 얘기를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헤롯 대왕은 혈통이 순수한 유대인이 아니죠. 그 아버지 피, 그러니까 이제 에돔 족속이죠. 그래서 이제 항상 그 헤롯 왕은 이제 정통성에 컴플렉스가 있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죠. 그럴 수밖에 없겠죠. 거기에다가 유대인들로부터 무슨 인정받을 만한 큰 공로를 세운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잠시 말씀 드린 바대로 아버지의 위강을 통해서 로마 원로원 옥타비아누스에게 충성 맹세한 대가로 이제 왕의 지위를 얻은 거죠. 그래서 이제 심리적으로 늘 정통성에 대한 열등감이 있는 거죠. 컴플렉스가 있는 불안이 있는 겁니다. 그래 다시 말해 자기가 왕인데 자기가 유일하게 로마 정부로부터 왕으로 인정받았는데 근데 유대인의 왕으로 누가 태어났다고? 자, 이런 말을 들을 적에 엄청 이제 기분이 나쁘게 자존심 상하고 기분이 나쁘겠죠. 그리고 심리적으로 불안할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또 이제 과거 역사를 알고 있었겠죠. 그 당시에 무슨 말이죠? 유대인들이 헬라 제국의 셀레우코스 왕조에 대항해서 엄청 그 대단한 나라인데 헬라 제국이 뭐래요? 큰 나라에 대항해서 무력 혁명운동을 일으켜서 독립을 얻어낸 그 역사와 저력을 알고 있잖아요. 더더욱 불안감을 이제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헤롯은 이제 결국 이제 유아 대학살 명령을 내리잖아요. 유아 대학살 명령. 헤롯 왕이 박사들에게 나도 경배할 테니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 있는지 알면 저에게 알려주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잖아요. 그러나 이제 박사들은 이제 천사의 지시를 받고 왔던 길로 가지 않고 돌아가지 다른 길로 돌아간 헤롯 왕에게 알리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헤롯 왕은 속은 줄 알고 그 당시 2살을 기준으로 해서 그 아래로 아이들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죠. 그러니까 그 전에 주의 천사가 이제 요셉을 지시해서 이제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애국으로 피신하라 이런 지시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기 예수는 살아남는데 자 이제 이런 이제 역사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뭔가 하면 당시 나사렛 예수 탄생 사건만이 아니라 메시아와 관련된 역사적인 사건들이 전부 다 주변 세계와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연루되어 있구나.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뭐 그럴 수밖에 없겠지. 약한 나라 이제 지리적으로 우리나라도 지정학적으로 주변에 강대국 끼어가지고 이제 역사적으로 연루되어 있는데 비슷하죠. 그러니까 지정학적인 위치로 이제 불가피한 면도 있겠지만 그러나 실제로 이제 역사를 보면 주변에 여러 나라와 이렇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이스라엘 역사는 바벨론이나 또 페르시아 또 헬라족 등 이렇게 다 이렇게 관련된 예수 탄생 이 사건도 역시 로마 제국이나 헤롯 왕과도 이렇게 연루되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잖아요. 이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에도 보면 예수 탄생이 당시 이제 로마 황제 가이사 아우구스도의 그 인구조사 명령 이제 이거하고도 이제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인구조사해라. 그러니까 명령을 해서 그 흐름에 따라 이제 요셉과 마리아도 호적하러 고향으로 가잖아요. 베들레헴에 가서 거기에서 이제 아기 예수를 이제 출생을 하잖아요. 자 여기 이제 헤롯 왕이 죽고 나서 난 다음에 유대 나라가 앞서 언급했듯이 이 세 아들 여기 있죠. 이제 여기 이제 세 아들 이제 안티파스, 아켈라오,
이제 필립입니다. 이 세 아들에 의해서 나눠 이렇게 통치되는데 이 세 아들이 통치한 유대 나라 이제 영토를 보면 여기 있죠. 영토를 보면 자 이렇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러니까 이제 유대 이 나라 지도에 보면 약간 이 붉은색 지역 있잖아요. 이제 여기가 이제 헤롯 아켈라오가 통치를 했습니다. 아켈라오가 아마 세 아들 중에서 가장 잔인한 왕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연초록색으로 돼 이쪽에는 이제 헤롯 안티바가 통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빌립 이런 식으로 나눠서 통치를 했습니다. 자, 2장 이제 마태복음 2장 19절 이하에 보면 헤롯이 죽은 후에 이제 헤롯 대왕이죠. 이제 헤롯 왕 죽은 후에 주의 천사가 애굽에 살고 있는 요셉에게 이제 아기 예수 아버지 요셉에게 현몽을 해서 고국으로 돌아가라. 그 아기 예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다 그러잖아요. 자 그러나 이제 아들 아켈라오가 아버지 헤롯을 이어서 유대 나라의 왕이 된 걸 듣고 거기 가기를 무서워했다. 그래서 꿈의 지시를 받고 갈릴리 지방으로 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피신하는 거죠. 뭐 숨어서 살겠다 이런 얘기죠.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살았다. 지도와 도표를 보면 이제 이렇습니다. 아까 잠시 봤지만 이제 아켈라오 이 왕이죠. 이 왕이 이제 유대 지방,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이 있는 그 지역이죠. 그 지역을 통치를 했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아주 잔인한 왕으로 이제 알려져 있어서 아마 그쪽으로 가기를 꺼려했을 거고, 또 이제 거기에서 아기 예수가 이제 탄생을 했으니까 죽을 뻔한 위험천만한 그런 이제 경험을 했으니까 심리적으로 피하고 싶고, 그래서 이제 갈릴리로 갔는데, 지도를 보면 이제 여기 이제 이렇게 유대 지역을 벗어나죠. 벗어나서 북쪽 이제 갈릴리 지방으로 이렇게 가는데, 자 여기까지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오늘 메시지를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여기 이제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서 이제 형성이 돼 있잖아요. 있는데 처음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이스라엘 나라가 어쨌든 이제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이제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됐는데, 아브라함 사실 자신부터 먼저 이렇게 들어와서 애굽으로 갔죠. 갔다가 또 들어오고, 또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나중에 또 한 70명이 애굽으로 가잖아요. 갔다가 또 들어오고, 그리고 또 뭐 쭉 역사가 전개되다가 또 바벨론, 뭐 아수르 침략을 받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이쪽으로 막 그 강제로 이주 당하죠. 또 여기 주민들이 이쪽에 또 사마리아 지역으로 오기도 하고, 나중에 남유다가 망하고 다시 또 바벨론으로 이렇게 또 포로로 잡혀가고 또 해방되어서 나오고, 이제 이런 식입니다. 이런 이제 메시지도 과거에 제가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또 말씀드린 대로 이제 헬라 이제 제국 때에 이스라엘 나라가 또 이제 이쪽에 셀레우코스 왕조죠. 이쪽이 시리아 지역이니까 이쪽에 이제 애국 프톨레미 이제 왕국이 이제 형성돼 있고 이렇게요. 여기 이제 그러니까 이쪽에 지배를 받다가 북쪽 또 유대 나라가 프톨레미 왕조에 또 지배를 받다가 이런 식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쪽에 셀레우코스 왕조 안티오코스 4세 그때 이제 독립운동을 해서 유대 나라가 이렇게 독립을 하는 거죠. 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나라와 계속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이제 연루되어 있다는 걸, 이런 것들이 다 어떤 식으로 이게 침략과 전쟁이죠. 그 포로와 이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나는 건데,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이렇게 정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가 나오고 또 개인 단위로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집단 국가적으로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전부 이제 이런 식으로 일어난 거예요. 전쟁과 침략, 지배와 항거, 얽힘과 풀림, 노예와 자유, 정복과 해방 등. 이제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일어나는 것이 뭐죠? 중요한 유대교의 세계화.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게 뭐 그렇게 성공한 건 아니죠. 그 기독교의 세계화. 이것 어느 정도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여호와의 종교의 세계화,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흐름을 우리가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뭐 잡혀가고 이런 거는 다 부정적인 사건들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나쁜 역사, 부정적인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해 나가신다. 그걸 우리가 읽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게 뭘까요? 그걸 이제 좁게 보면 유대교의 세계와 기독교의 세계와 뭐 이런 식으로 되겠지만 하나님은 종교를 세우고자 하는 의도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종교인 삼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종교인이 되었다는 사실에 예수님이 분노하시고 질책한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기독교인, 그러니까 여기 테두리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걸 탈피를 해야 돼요. 탈피를. 그게 뭐죠? 그게 바로 이제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세계화예요. 세계화.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아주 치열하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이 역사적 흐름 속에서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뭔가 그걸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나라의 세계화.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고 확장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얽힘과 풀림, 이리저리 말이죠. 개인과 국가가 뭐 이렇게 얽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독립을 하고. 그러나 이런 아주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역사적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는 건데 그 자신의 뜻이 뭐죠? 결국 하나님 나라를 펼치는 거고 하나님 나라를 온 세계에 세우시는 거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 세계로 펼쳐지고 퍼지고 전파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역사를 저는 이렇게 진통의 역사다, 산통의 역사다 이렇게 저는 정리를 하는 겁니다. 사실 뭐 이렇게 침략을 당하고 지배를 받고 사람들이 죽고 이걸 누가 다 좋아하겠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다 인간의 악함, 그죠? 인간의 이제 부족함 뭐 이런 걸로 다 일어나는 거지만은 그러나 이제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진통의 역사죠. 자, 그래서 옥동자를 이제 순산하기 위한 출생시키기 위한 진통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런 사실을 통해서 자신의 큰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 이것이 바로 이제 예수의 그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후 오순절 사건이 일어나죠. 이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구체화되죠. 뭐가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온 세계로 전파되는 그 일들이 구체적으로 일어납니다. 나중에 이제 오순절 사건에 대한 이제 복음 메시지를 보면 이제 이걸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전 세계로 온 세상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이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자, 이 동방 박사들이 이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할 적에 온 예루살렘이 이제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그랬잖아요. 크게 분류를 하면 이렇게 이 유대인의 왕을 사모하는 그룹들이 있고 거부하는 그룹 그리고 그런 걸 기회로 이용하는 그런 이제 부류들이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메시아를 사모해 왔죠. 수백 년 혹은 수천 년 동안 메시아가 오기를 학수고대해 왔습니다. 이제 그런 소식에 굉장히 놀라웠겠죠, 그죠? 한편 또 반갑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헤롯 왕과 같은 사람들은 당연히 거부했잖아요. 내가 왕인데 누가 왕이란 말이야. 죽이려고까지 했죠. 그리고 당시 제사장 계급이나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은 기회주의자들이죠. 자신들의 이권을 따라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말이죠. 이런 진영에도 서고 저런 진영에도 서고. 그러나 이제 나사렛 예수는 이제 어느 한 민족의 왕이 아니잖아요. 온 세계의 왕. 그냥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 유대인의 왕하고 물음표를 붙였어요. 유대인의 왕? 뭐 어떤 면에서 맞죠. 맞지만 그러나 그걸 넘어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와 이야기와 메시지를 이제 도표 이제 하나로 도표 딱 하나로 정리하면 이런 도표가 되는 거예요. 구약 시대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아브라함부터 출발이 됐다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중심 뼈대로 해서 역사가 이제 전개되잖아요. 그 주변 여러 나라와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연루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나사렛 예수 탄생이 이제 일어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부활 이후에는 이제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온 세계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퍼져가는 거잖아요. 여기 재미있는 것은 이겁니다. 뭔가 하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잖아요, 그죠? 꿈을 꿨는데 이 금신상이 어떻게 파괴됐죠? 뜨인 돌, 그러니까 뜨인 돌이 나타나서 그 손대지 아니한 돌입니다. 공중에 나타나서 금신상을 치니까 박살이 났어요. 그리고 박살이 나면 어떻게 해요? 금신상 조각들이
주변에 흩어져 있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금신상 조각은 온데간데 없고 어떻게 금신상을 친 돌, 그 돌이 온 세상에 가득했다. 그래서 돌이 재밌는 표현 아닙니까? 돌. 돌은 뭐 예수를 의미하죠. 하나님 나라의 왕 예수. 하나님 나라의 왕 예수의 왕권. 하나님 나라의 왕권이 온 세상에 퍼진다.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나사렛 예수 탄생은 단순히 유대인의 왕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왕이요. 하나님 나라의 왕인데 그분을 진정 나의 왕으로 모시고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걸 오늘 본문이 우리 각자에게 질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신앙 고백을 하는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이제 고백을 이제 하잖아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을 해야 돼요. 그게 바로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있는 말씀이고 또 이제 베드로가 오순절 이제 성령 강림 때 몰려든 군중들에게 메시지를 전하잖아요. 그 메시지 핵심이 뭔가 하면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주는 왕이라는 뜻이에요. 왕. 우리에게 왕이 되게 하셨다. 그리스도 메시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그 믿음의 내용, 신앙 고백의 핵심 내용이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왕. 그러니까 나의 왕, 나의 구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주라는 게 이제 구원자라는 뜻도 있고 왕이라는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우리가 그런 신앙 고백을 해야 뿐만 아니라 그런 신앙 고백이 살아 있어야죠. 살아 있다는 것은 내 일상과 모든 삶의 영역, 직업 영역에서 예수님의 주권을 우리가 고백할 뿐만 아니라 시인하고 인정하는, 그러니까 그걸 구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바로 이제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이렇게 그렇게 우리가 말씀에 따라 살 때에 비로소 하나님 나라 문화가 우리 주변에 꼽히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제가 하지연 633 운동도 바로 이제 이런 방향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70이니까 이제 앞으로는 이제 좀 자유롭게 이제 하겠지만은 근데 꼭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살아간다는 이 생각을 버려야 되고요. 온 세상에서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누구를 상대해도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아름다운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과 계획을 어떻게 펼쳐 나가시고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 중심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주요 왕이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고백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주되심을 고백하고 경배하고 섬기면서 말씀에 순종하며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 문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의 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시고 우리가 또 일상에서 살면서 또 직업활동을 하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얻었던 이 귀한 예물들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께 친히 이 예물을 받으시고 바친 자들의 믿음과 손길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건강의 복을 주시고 가정의 즐거움과 안정과 평안함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또 직장과 사업에서 잘 되는 복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과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